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6장부터는 아합이 나오고 아합과 함께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22장 끝까지요, 아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합이 22장에 죽을 때까지 아합인데, 요까지는 엘리야의 움직임입니다. 엘리야를 중심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 아합과 엘리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는데요. 17장은 우리가 지도부터 먼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디셉이라는 곳이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디셉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수년 동안 가뭄을 예언합니다. 가뭄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리 시내가에 갑니다.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이제 떡하고 이제 고기하고 물어다 주거든요. 근데 거리 시내가가 말라요. 이제 비가 수년 동안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 저 위로 갑니다. 위로. 요게 이제 시돈이거든요. 시돈의 바로 밑에 사르밧 과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떡 반죽 그릇과 기름이 안 마르는 거 있죠. 떡과 가루하고 가뭄이 왔는데, 이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또 죽어요. 그래, 아들을 살리는 요까지 기록이 17장입니다. 자, 우리 움직여 봅시다. 그림으로 움직입니다. 1번 디셉에서 태어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2번 사마리아 가뭄을 예언하고, 3번 우리 거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얻어먹다가 어디로 가요? 사르밧 과부로 쭉 올라갑니다. 그죠? 시돈이는 사르밧 과부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디셉에서 태어나서 사마리아 갔다가 사르밧 과부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된 이 지도. 여기도요. 이거 이제 직접 누가 그려놓은 걸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디셉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로 갔다가요. 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리 시내가가 여기 디셉 위에 있잖아요. 거리 시내가에 갔다가 여기 이제 마르니까 한 160km 떨어진 사르밧, 여기 시돈이 위에 있죠. 시돈 밑에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3년 가까이 여기 머물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오바댜를 만나는 게, 이거 이제 오바댜의 만남이 18장에 있습니다. 이거 뭐 장절을 안 적어놨네. 18장에 다음에 제가 18장 할 때 적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지도를 보고 17장의 흐름을 보았죠. 자, 1번 디셉에서 태어나 사르밧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을 하고 거리 시내가 갔다가 사르밧 과부까지 가는 것이 17장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보고 17장을 보면 쉬워집니다. 자, 17장은 제목을 저희들이 까마귀 사르밧 이렇게 정했습니다. 까마귀, 17장은 까마귀 사르밧.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우리가 보았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안 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디셉이 여기 있습니다. 이 디셉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디셉이 여기 있는데 디셉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아합에게 예언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거리 시내가에 숨고 거리 시내가에서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 너를 먹이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건너편입니다. 요단 건너편,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거리 시내가를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리 시내가로 이렇게 갔는데요. 이 거리 시내가로 갔는데 이제 예언을 하고 갔는데, 이 거리 시내가가 말라버립니다. 그죠? 말라버려가지고 이 거리 시내가가 마름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160km 떨어진 사렙다 과부에게로 시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7장이라 그랬죠. 자, 이제 봅니다. 그리시네가 말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에 틀림없이 있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엘리야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160km나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때는 가뭄이 왔고 물이 귀할 때입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내가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는 음식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이제 떡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떡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우리 엘리야는요, 첫 번째로 이제 예언을 했죠, 그죠? 엘리야의 사역의 그 일들을 좀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로는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1절에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이제 고기와 떡을 받아먹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 병에 기름과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여인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간단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복입니다. 이 여인이요,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것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야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러 날 먹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퍼서 먹고 나서 가보면 또 있고, 퍼서 먹고 나서 가보면 또 있고, 기름을 다 부어서 썼는데 그 다음에 또 와보니까 기름이 들어있고, 이야,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나네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이렇게 섰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이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활 타고 나면 풀과 같아서 사그러져야 됩니다. 보통 나무하고 다릅니다. 막 이 수풀이거든요. 그게 활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게 타는데도요, 평소에 불이 붙으면 이 사그러지는, 이게 안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요, 여러분 타지 않습니다.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집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원토록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요, 성령의 강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할 때 믿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인에게 받은 이 복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시험이 끊어진지라. 이야, 놀라운 이 체험을 하는데도 이런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철철철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도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역경이 올 때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죄가 생각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을 살리려고 떡도 기름도 안 마르고 이랬는데 이거 먹고 이게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것을 왔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내가 우고하는 집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까지 보고 뒤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몸을 갖다 그 아이하고 대고, 아이에게 대고 또 대고.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세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제가요, 치유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찰스와 프린스 헌트 부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기도받고 안 되면 저 사람에게 기도받고,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두 번 기도받고,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세 번 기도받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해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요, 세 번을 이렇게 그 아이에게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왜 세 번이나 합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앞을 못 보는 분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저는 그 눈이 떠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안 떠더라고요. 못 떠더라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요, 두 번째 또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월요일에 받았는데 화요일 또 왔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때요,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 될까 했는데, 그날요 그분이 눈 떴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눈 뜰 줄 몰랐습니다. 눈 뜬다는 확신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듯이 우리가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가 살아남을 접수합시다. 저는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는데 접수해놨습니다. 언젠가는 제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기회가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꾸 기도하고 내 생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야 하고 야단이 안 났겠습니까? 아들아, 살았느냐 이랬겠습니까? 우와, 살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런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감탄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어두운 시대 아합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8장에 보면요, 팔은요 팔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18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겁납니다. 그래가지고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 강하고 부정적인 게 강하고 엄청나고요, 아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아무리 험한 시대, 아합과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셨듯이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지도 한 번 더 보고 가면 입체적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셉이라는 곳이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디셉에서 태어나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합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좀 머물다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받고 그 다음에 사렙다 가부 시돈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렙다 가부에게서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아니하는 가루가 마르지 않은 기적,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움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입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거리 디셉 고향에서 제가 이거요 다 쏜다고 수고했다고요. 여러분 이 수고를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셉 고향에서요 사마리아의 가뭄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거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에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갑니다. 시돈 밑에 시돈에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이 동네 이름이겠지요. 과부,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이름으로 이게 아들을 살리고 하는 이야기가 17장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17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